오늘은 어찌하여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의 제목이 한국인이어서 수모당하는 건 처음 본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칼럼의 머리 기사에는 이런 글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여든 넘는 분이 말했다. 한국인이어서 수모당하는 건 처음 본다 하고, 친구가 또 이런 문자를 보냈다. 중국에 갔는데 대구 출생이라고 아내를 억리해 생이별 중. 어떤 신혼부부는 여행지 첫날 밤을 창고 같은 곳에 갇혀 도마뱀과 보냈다고 했다. 아파트 주민들이 귀가를 가로막아 인근 호텔을 전전한다는 중국 교민도 있다. 한국인 거주자가 밖으로 못 나오도록 주민들이 현관을 강목으로 막고 모치를 했다는 중국발 뉴스도 나왔다. 모두 한국인이어서 당하는 일이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해서 날마다 확진자와 사망자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100여국이 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과 일본에서조차 한국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아무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 규모가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고 최근까지 한류의 문화가 세계인들의 호감을 끌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어찌하여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도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전쟁에 피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어찌하여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잘 대처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라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올바른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축복의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해결 방법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하거나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평과 원망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실 문제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문제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외부의 환경이나 또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의 모습을 보면 조그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불평하고 또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홍해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마침 애국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단 2사람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불평과 원망이라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경이 이러한 일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우리와 같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일한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지금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당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패배를 당한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건만 그들은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한편으로는 그들의 말이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전쟁에 패배하게 하셨는지를 생각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그죠? 잘못되면 하나님 탓을 하고 원망한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는 불신앙의 죄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고난이요 또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꾸 어찌하여라고 원망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어찌하여라고 그 사람을 책망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찌하여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사람들이 잘못했을 경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장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잘못하면 그것이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도 말고 하나님에게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서 손쉽게 정복할 줄 알았는데 그만 완패를 당하고 36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옷을 찢고 이스라엘 성들과 함께 바로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 탓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내 잘못으로 여기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도자를 원망하고 서로를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 화요일부터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전염병 때문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염병의 재앙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축복의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 집안의 그 죄의 문제를 알려주셨습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셔서 그 엘리 집안의 죄악을 지적해 주시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엘리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그냥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서 죄 용서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 죄를 용납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궁극적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죄값을 그 죽음으로 치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빨리 그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도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 그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온갖 핑계를 대서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고 심지어는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가 시켜서 그랬다라고 하고 또 하와는 뱀이 유혹했기 때문이다라고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만물의 임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악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일서 1장 10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요 또 수치를 당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외치신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 결과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에 패하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사무엘상 4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의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잘못된 처방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더 큰 재앙을 맞아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실패했을 때 회개했더라면 그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것이고 전쟁에도 승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들의 죄악을 제거했을 때 그들은 다시 아이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고 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실 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의 증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섬기는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회개했다면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신이 있다라고는 믿지만 참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사실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네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부류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믿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방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바알 우상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나 명예와 추세와 같은 세상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우상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간음과 음란과 성적 타락과 같은 육체의 정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도 섬기고 바로 재물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는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네 초소에서 명령한 네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들은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지게 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에게서는 자기 아들들이 바로 그가 섬기는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이러니 나머지 백성들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래야 함께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모습입니다. 엘리에게서는 자기 아들들이 우상이라고 했는데 자식이라는 것은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의 연장선이 바로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로 자기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를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바로 우상을 왜 만드느냐? 자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신을 믿어도 누구를 위해서 믿느냐? 바로 다 자기를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뱀에 들어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다 여기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는 것,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것, 다 동일한 죄의 뿌리입니다.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이런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배한 이스라엘이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떤 필요나 어떤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종이요, 하나님의 자기의 유익과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와 명분은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도 가지고 가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라를 위한다라는 그런 홀 좋은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미혹해서 무서운 죄를 지키게 만드는 이러한 악한 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명분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기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참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에서 패배하는 재앙을 당하는 것이나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재앙을 당하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수견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신천지 이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염병이 이렇게 급속하게 확산된 것은 바로 신천지 이단들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면 신천지 이단에 속한 신도수가 무려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그 중에서도 20대 젊은이들의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앙 수준이 얼마나 저급하고 또 얼마나 사람들이 기복주의 신앙에 치우쳤는지를 알려주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단이 극성을 부리고 왜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복을 받고 자기만 천국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탐심의 우상숭배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참된 회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우리의 잘못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우리들은 지금 미래 없는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병의 재앙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정말 우리들은 아버지,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 우리의 잘못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참 우리의 모든 잘못들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또 아버지와 참으로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참된 아버지와 참으로 하나님, 또 우리의 주님을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말씀에 순종하는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만의 축복을 누리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 아버지와 참으로 이 민족의 죄악을 우리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아버지와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주시고 또 이 귀한 나라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신 귀한 사명, 이 중보자의 사명, 또 왕같은 인생의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아버지, 우리 자신도 살고 아버지와 참 우리 이웃도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앞에 탁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내지인도 충만하심이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우리 서수만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